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3일 수요일 사귐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끝이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사역은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더 큰 사역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지요. 죄인인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마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의 삶이 허락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을 처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과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한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육적, 영적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말씀이 감추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볼 수 없게 숨겨두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이 강해서 말씀이 감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로마와 같이 강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나라가 세워지면 제자인 자신들은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이란 생각을 하였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다툼을 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예수, 지위와 권력을 주는 예수, 평안을 주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예수,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는 예수, 먹을 음식을 주는 예수님에게 환호하였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채찍과 희롱을 당하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었고 십자가를 지며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없었지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 상상하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보고 싶은 모습도 아니었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아니었기에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귀는 주님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내 눈을 가리워 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하며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느껴지며 주님이 보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느끼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주님 앞에 제자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함을 봅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주님보다 자신을 향하였고 제자들의 귀는 주님이 아닌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